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순서상으로는 21절과 22절이 먼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 지난 이제 13절 14절에 칼을 차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면서 아마 그들에게 말한 말이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21절에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분노하여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제 양과 이제 염소를 치는 그 나발의 목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 못된 짐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호위병으로 말미암아서 나발의 산업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네들도 도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명하고 정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빼앗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 선을 나발은 악으로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그리고 한 끼 그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한 음식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그 분노가 이제 다윗을 촉발하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신을 때리니까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그 이전에 배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이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 숨었는지 사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고하고 그리고 쫓아와서는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쫓아다니면서 체크해 두었다가 이제 사울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고자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인 이 나발이 짓밟았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어떤 존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위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위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하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다윗이 칼 차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모욕해서 이 전령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이렇게 전쟁 선두에 서서 나오면서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이 다윗의 그 소식, 분노의 소식을 여기 이 나발의 하인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이제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염소떼를 칠 때 그때 그들과 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상종한다는 말이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갖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좋게 대해 주었습니다. 선대했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좋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이 토부,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보기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잘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친다는 말은 누군가가 상해를 가할 때 다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대해 주었습니다.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양떼와 염소떼를 잃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호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든든했어요. 잠도 잘 잘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서 우리 주위를 뺑 둘러서 보초를 서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잃지 않도록 못된 짐승과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습니다. 모욕해서 그가 달려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대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점을 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제 곧 이 나발의 집은 재앙 가운데 완전한 진멸 가운데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에게 가면 되는데 지금 무리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간 남자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하다는 말은 이거는 이 무쓸모라는 말이에요. 무엇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발에게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까? 내가 그 가운데 진멸당할 가운데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잖아요. 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듣기를 거부할 때 듣는 자기에게 좀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등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듣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도 예전에 보스 리더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보스 리더십 다시 얘기해서 뭐 장군처럼 그렇게 어미하고 권위가 있게 대하고 그래서 명령하면 명령이 척척 들어맞게 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권위 있는 힘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요새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뭘 먼저 잘해야 됩니까? 종이 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잘 펼쳐나가야 하려면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꼭 맞게 그것을 회복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은 리더십의 온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중을 따져야 되고 급하고 또 천천히 할 일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아비가일이 판단해 보니까 이 일은 매우 급한 일이에요. 매우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지금 다윗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해하기로 결정하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끌어와서 그래서 나귀에 태우는 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족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그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볶음국식 5세야라는 말은
이게 한 67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싣고 또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실었습니다. 급하게 실었습니다. 떡 200덩이 일단 생각해 보면 떡 200덩이를 60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씩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항상 평상시에 재고 있었던 양이 이 정도 음식이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양이지만 그걸 싣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러면서 소년들을 먼저 앞세워서 갑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사용했던 전략입니까? 이거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야복강을 야복강가에서 행했던 그런 일이 바로 이 일이잖아요. 먼저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을 먼저 보냅니다. 많은 양의 먹을 것을 나귀들에게 싣고 먼저 보내고 종들에 붙여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무리와 마주쳤을 그때에 다윗이 누구의 무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보내는 음식을 다윗 용사에게 보내라 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서 이제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집을 그렇게 얘기하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급한 상황이니까 고집쟁이 남편에게 가서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허락을 받으려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할 일이니까 그래서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당시 이 전통과 문화에 맞지 않는 외간 남자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전통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 따지면 그 앞서서 몇백 년 전에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 지혜를 취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전통이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통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선조들의 지혜를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민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사람 급하고 또 천천히 해야 될 일을 따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제 가다가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마주오는 것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은 은밀한 곳을 의미합니다. 산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타고 내려오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하게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는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겸손하게 다윗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제 자신의 몸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한마디만 잘 들어주세요 라고 입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보내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 내리자마자 엎드려서 절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풀리고 이 아비가일이 시작하는 한마디 말 겸손한 말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풀리고 이제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겸손이 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잠재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분노라 할지라도 인간은 잘못된 그 분노에 휩싸인, 그래서 잘못된 분노를 내어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24장에 그렇게 잘 참았던, 지금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에 그 원인이 되었던 사울을 살렸던, 인내했던, 참았던 그 다윗이 지금 분노에 휩싸였어요.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보호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자존심을 짓이겼다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잠재우는 일이 아비가일의 겸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의 아비가일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행하면 그 분노를 잠재우고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이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분노를 촉발하게 한 사람 나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쓸모없는 사람, 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게 꼭 맞는 이름인데 그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때문에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잘못을 누구에게 미루느냐, 원래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 모든 일의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얘기했던 이 아비가일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안주인으로서 살림을 챙겨야 되는데 당신이 보냈던 그 소년들 10명을 나는 보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잠재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하고 칼 들고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히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경중을 따져서 우리 알맞게 행하면 주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키려고 하는 그 삶,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담장과 같이, 담벼락과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도 응당 선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새해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에 그녀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태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 돌린 것 같은 상황이면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신속하게 급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종이 또 광야 가운데 양떼들을 칠 때에 그들의 종들과 다윗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둘러진 지시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사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